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그리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3장 7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 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길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갑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이 새벽을 깨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새벽을 깨우십시오. 주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시고 놀라운 기적들을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여호수아가 200만 명이 넘는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정복의 첫 고비인 요단강을 건너는 과정을 살펴보고 우리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과연 수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어떻게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요단강이라고 하는 장애물은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요단강을 육지를 건너듯이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불가능을 가능케 한 일이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불가능한 강을 건널 수 있는 비결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한 여호수아가 이런 불가능의 강을 건널 수 있었던 비결,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새벽을 깨우는 영적인 사람이 불가능의 강을 정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1절에 보시면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고 합니다.
지금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때 그가 아침에 일어나서 한 일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일에 역사해 주시기를 구하여야 했을 것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기도로 나아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지금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 될 지도자입니다. 지도자가 지금 이 요단강이라고 하는 불가능의 강, 이것을 어떻게 하면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 하나님께 물었을 것입니다. 이런 기도의 자세,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는 이런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도 그렇게 기도하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또한 이는 여호수아의 생활 습관을 반영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무엇을 했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는 새벽에 기도하는 거룩한 습관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또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우리도 목도하게 됩니다. 다윗도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46편 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새벽에 깨워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도우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셨습니다. 새벽 아침에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도 어떤 사건을 앞두고 언제나 새벽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기도로 나가서 그 모든 일들을 아름답게 성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벽을 깨우십시오. 그 안에 놀라운 기적들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사람은 훈련된 사람, 자신을 정복한 사람, 게으름을 정복한 사람, 부지런한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시간을 관리할 줄 아는 사람, 관계 관리를 잘하는 사람, 목적지향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언젠가 아침형 인간이라는 책이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시간 활용을 다른 사람의 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신앙적으로 새벽을 깨우는 사람과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시간을 잘 활용할 줄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새벽에 우리를 만나시기를 주님께서는 원하고 있습니다. 게으르면 안 됩니다. 모두 부지런히 새벽을 깨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새벽을 깨워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영적인 사람이 불가능의 강을 정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구약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상징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앞서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신다고 그들은 믿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여호와의 언약궤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교훈은 언약궤가 2000규빗이나 앞서 가면서 인도했다는 겁니다. 약 900m나 1km 정도 앞서서 행했다는 것은 하나님은 앞서 행하신 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앞서 인도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신명기 1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먼저 앞장서서 너희들을 위해서 싸우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방식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불가능을
정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만을 바라보라고 하신 것은 어디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의 모든 것은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돕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주심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하나님을 경험키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그런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복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영적인 사람이 불가능의 강을 정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영적 리더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습니다.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 발바닥으로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이 끊어지고 쌓여 서리라고 하신 말씀은 인간의 상식으로 불가능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늘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내 생각에 하나님께서 그저 따라오라고 우리가 그렇게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그곳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놔야 합니다. 더욱더 내려놓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발바닥이 밟는 그 순간 요단물이 이제 그쳐질, 그리고 성벽처럼 쌓여질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순종하며 나갈 때에 그런 놀라운 일들이 반드시 나타남을 우리가 믿고 언제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때 이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들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불가능의 강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불가능의 생각이 가능의 생각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실천할 때 우리의 생각은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언어 속에 흘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가능한 생각, 의심하는 생각, 두려워하는 감정을 정복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끈기 있는 영적인 사람이 불가능의 강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불가능의 강을 정복하는 사람에게 특히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인내입니다. 기다림입니다. 끈기입니다.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서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게 가기까지 기다렸습니다. 1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불가능의 강은 한순간에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끈기와 인내하면서 기다릴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그 안에 있는 이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지금 물이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나게 가기까지 기다렸다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드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그들이 체험할 수 있었던 비결인 것입니다. 언제 물이 다시 들이닥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인내하면서 백성이 지날 때까지 기다리며 그렇게 그들이 기도하며
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에 불가능의 강을 건널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약점은 인내하지 못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기다릴 줄 모릅니다. 성급합니다. 이를 그르칠 수 있는 가장 큰 비결이 뭐냐? 바로 서두르기입니다. 너무 서둘러서 일을 하려고 하니까 시행착오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두르지 마시고 인내함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여러분들의 모든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독을 정복한 영적인 사람이 불가능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고독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앞서갈 때 백성들과 거리를 두었습니다. 거의 1km 정도 거리를 두었다고 얘기합니다. 지도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앞서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까닭에 따라오는 사람들과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그 간격 때문에 지도자는 늘 애롭다는 겁니다. 영적 리더는 홀로 기도하고 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홀로 결정해야 합니다. 그런 까닭에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원망을 사기도 합니다. 그래서 큰 나무는 노출이 심하듯이 지도자는 외롭다는 겁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협력함과 함께 위로의 말, 이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내가 있으니 해보자. 힘들죠? 제가 함께 할게요. 이런 격려의 말을 할 수 있는 동역자가 여러분들 모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외로움을 느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됩니까? 합력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외롭지 않도록, 또 특별히 앞서 나가는 리더가 외롭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협력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9장 5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을 때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도다. 예수님도 외로우셨습니다. 고독했습니다. 인류 구원을 위한 그 길이 험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외로울 수도 있고 또 고독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길을 묵묵하게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시고 놀라운 기적을 반드시 채워주시고 역사에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영적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치러야 대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고독임을 잊지 마시고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가능의 강을 정복한 영적 리더가 되어 우리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불가능의 강을 정복할 수 있도록 돕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이 세상의 상황들은 불가능의 강입니다. 이 강을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제 가야 할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위축되고 그리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 불가능의 강을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란 그런 확신을 갖고 그 길을 아름답게 걸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그곳에 기적이 역사가 나타나도록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또한 지도자가 외로울 때 우리가 협력자가 되어주고 내가 옆에 있으니 함께 하자고 그렇게 옆에서 격려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때에 합력하여 선을 이룰 뿐만 아니라 놀라운 기적들이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목동교를 사랑해 주시고 여기가 도와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지향하고 바라는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놀라운 능력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성장하고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도록 도와 주옵소서. 주의 뜻이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붙여주시고 주의 영광을 드러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 중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적인 산제사를 드리기에 부족 없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함을 주옵소서. 눈동이같이 지켜주시고 구름 있는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 시험에 들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삶 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걸어가는데 여러 가지 시험이 있고 또 외롭고 또 고독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바라보며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신령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주주로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늘들 중에서 붙잡아 주옵소서. 연약한 그들에게 찾아가서 안수해 주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만나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중에 그렇게 연약한 이들 하나님 나사렛 예수님으로 물리쳐 주시고 그들이 깨끗하게 나음을 얻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요긴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만나주시고 기적을 보여 주옵소서. 또 하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역 학생들 중에서 사랑하여 주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명철함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시험에 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함께 주셨다는 그런 고백이 그들의 모든 삶을 통해서 나타나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것이 지금 무너진 상태입니다. 이제 단계가 올라가면서 여러 가지 우리에게 제약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면역력이 형성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제 지혜롭게 이 모든 것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셔야 이 모든 것이 가능함을 우리가 깨닫게 해 주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일들을 아름답게 이루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일에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깨우는 모든 성도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 비록 가정에서 이처럼 예배를 드리지만 주의 전을 늘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해 주옵시고 우리의 복된 길을 사랑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이끄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소금과 빛의 가들을 감당해 주시고 또 복을 다하여 주심을 날마다 경험하고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편지 역할을 감당하기에 부족하도록 도와 주옵소서. 주께서 온 마음을 모아서 새벽을 깨우며 기도할 때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반드시 이 마음을 경험토록 도와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믿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을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새벽을 깨운 여러분들을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0분 정도 간절하게 기도하고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늘 깨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